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귀한 음성, 그리고 귀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을 통해서 이 추수하고 마무리 이어지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또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익어져서 거두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농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셔야 되고 결국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 돌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되는지 여러분 전체의 삶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요 벌써 오랫동안 농사를 배우고 또 하면서 많은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작물들을 키워보고 열매들을 거두고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 비밀하신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매번 느끼는데요, 성령의 열매도 동일하게 우리들이 짓는 농사와 비교해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쉽게 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없나, 왜 우리 삶에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맺혀지지가 않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좀 큰 농사도 지어보고 지금 땅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해가지고 집에 있는 작은 이 뒤에 대게 화분 몇 개 놓고 이렇게 작물들을 좀 키워보면서 그렇게 자꾸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깨닫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이것이 이 시대에 약물이를 양육하고 또 키우는데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주셔가지고 계속 이거를 어려운 중에도 짬을 내가지고 하고 있어요. 올해도 여러 가지 작물들을 했고 지금은 이제 다 뽑아내고 배추하고 무 이런 것들을 좀 심었는데요, 그것들을 키우면서 또 특별히 이 계절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이틀 동안 또 갑자기 추위가 와가지고 이게 서리가 내리면은 이게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나게 그 위에 그 안티프로스트 이 천으로 이렇게 다 씌워줬어요. 밤에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 이게 무사하게 이틀 동안에 이 추위의 공격을 잘 견뎌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 먹이려고 상추며 고추며 또 이런 것들도 한 보따리 따왔습니다. 주일날에 여러분들 말씀 먹이고 또 이렇게 오염되지 않는 그런 음식들 통해서 먹이고 하면서 영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 육신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과 혼과 육이 여러분들 안에서 흠도 없이 정결하게 다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로 알곡들로 추수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셔서 이 목자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 뭘 먹일까, 무슨 말씀 전할까, 어떻게 하면은 영육간에 건강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잘 견디고 인내하며 지켜낼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멘. 요새 세상이 너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육간에 쓰러뜨리기 위해서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낙심시키고 또 헛것들을 쫓게 하고 하는 이런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특별히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처럼 세상을 분별하시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지 옳은 선택과 옳은 집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배추 키우는데 지난 한 주간 이제 때가 되어서 작물들도 때가 되면 익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벌했던 고추가 벌겋게 익어가는 때가 있고요. 배추가 어느덧 어린 새싹으로 돋아오더니 지금은 포기가 이렇게 앉기 시작해가지고 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사진 2장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돼서 결실하게 할 때가 되고 익어지는 때가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농부처럼 조심해서 살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익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더 병충해가 극심하게 익어가는 이 작물과 열매를 먹으려고 그렇게 덤빕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배추 커진다, 자란다, 열매 익어간다, 이 기쁨에 취해 있다가는 그냥 며칠 만에 도적질 당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제 야, 어렵게 화분에서 키우니까 힘들더라고요. 키워놨더니 이제 됐다 싶었더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속을 들여다봤더니 그 속에 벌레가 이렇게 퍼런 게 들어앉아갖고 다 갉아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지나가다 보니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안에 보니까 뭐가 잔뜩 끼어 있는데 이렇게 봤더니 진딧물이에요. 이게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이 포기가 딱 이렇게 덮이면은요, 그 안에서 이 녀석들이 그거 다 갉아먹고 나중에 거둘 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버리게 돼요, 결국은. 이런 일들이 실제 작물을 키우는 농사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또 열매가 맺힐 때가 되면은요,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이렇게 이 벌레가 뭐예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망가뜨리려는 이 악한 영들 아닙니까?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을 늘 깨어서 지혜로운 농부처럼 분별해내지 못하고 이거를 방제해내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거둘 게 없다. 그동안에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각종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셔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상급이 되기를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히지를 않았는가? 올해도 영락없이 거두려고 봤더니 우리 삶 속에 거둘 수 있는 열매들이 극히 적다는, 그래도 우리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자 하는 열매와 우리가 맺고자 하는 열매가 달랐다 하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와 내가 맺고자 하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고 또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의 열심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올려지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러한 우리가 눈에 보이고 또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열매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 마음속의 열리는 그런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육적인 삶에서 어떤 드러나 보이고 나타나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열매들보다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는 오늘 말씀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쥘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볼 수 있고 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느낄 수 있는 열매들을 맺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번 농사에서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이 병충해들처럼 은밀하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맺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잘못된 열매를 맺으려는 열심을 내게 했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나누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참 안타까운 그런 한두 번이 아닌데 대부분의 관계의 문제고요, 이 열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서 영적인 농사를 짓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얀 그런 알곡들로 익어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농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맺고자 하시는 열매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셔가지고 엉뚱한 열매를 맺는데 정력을 쏟으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낮아지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고 가시기 때문에 품을 수 없는 자들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동서남북에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그러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추수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통해서 맺히게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면서 지내보냅니다.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와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는 반응해 버리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영락없이 실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았던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시기 위한, 열매로 온전히 거두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시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온전한 농사가, 영적인 농사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심령 속에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요, 이런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얻는데, 권능 중에서 인권이라는 부분이에요. 인권.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며 또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무슨 일을 경영하시든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으시다면요, 그 안에 또한 세상적인 열매도 따르게 되는데요.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따라요.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요.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들 없이, 성령의 열매들 없이 사역을 하든지 어떤 세상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열심을 해서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농사를 지어보십시오. 열매가 온전히 맺히는지. 안 됩니다. 나의 열심으로 열심을 냈는데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뒤집어 버립니다. 다 거기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각종의 악한 일들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동안에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속에서 익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익어지시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익어지셔야 주님 오실 때 추수에 합당한 곡식들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익어져야 돼요. 아무리 주님 오실 때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 사모한다고 고백하시고 그래도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다리시던 그 주님이 여러분 앞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익어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기다리던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나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왜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농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다가 그와 같이 엄청난 낭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수하시고 거두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합니다.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 교회만 나오면 그냥 추수해 줄 줄 알아요. 하나님 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는 채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원의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거짓해야 돼요. 열매를 보면서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한번 16절로 20절 말씀 다시 기억하면서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 주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내가 선교를 몇 번 갔다 왔고, 내가 제자 훈련을 몇 번 받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셀 수 있고 볼 수 있고 질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주님이 그 열매를 보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너희가 교회를 하루 나왔느냐, 그러나 그것으로 너희가 무엇을 맺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무엇을 맺었느냐, 그것을 셈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받은 은혜로 여러분 삶에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여러분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열매를 어떻게 맺으셨는가, 이것들을 보실 건데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보십니다. 아멘.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실 때요, 계절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매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남편 때문에 죽겠습니다, 우리 자식 때문에 죽겠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다가 아주 악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는 이런 많은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의 제목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알면서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그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할 줄 아면서 견디기 힘들어할 줄 아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해를 당하는 것도 사기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당하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거지고 네가 이번에 사랑의 열매가 그를 통해서 그 막대기들을 통해서 이거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회에 하나님 저 막대기를 통해서 완전히 익어지고 완전히 이렇게 사랑의 열매까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시험이니까. 나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들이 이렇게 다가옵니까? 삶에서.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런 열매를 맺히기를 올해는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열매 준비할 때예요.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삶에서 이렇게 우리가 속고 살았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계속 나누겠습니다. 계속.
다 되었나 싶으면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흔들어 봅니다. 또 다른 막대기들을 보내서 또 흔들어 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 동안에 그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를 달아보지 않습니까? 계속 달아봅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익었나 열렸나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을 맡기셔요. 이것이 없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드린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열매들을 갖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안에 나눠 드릴 게 없어요. 일은요, 결국 주님처럼요,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는 죽는 게 주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 열매가 왜 맺히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열매가 9개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열매 맺어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욕과 또 우리 사람의 생각과 육체의 일들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박지 못하면은요, 성령의 열매들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하는 일들을 육체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한 10개 지어드리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은 그런 일들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담겨야 돼요. 아멘. 여기에 오늘 이 성령의 열매들이 담겨 있어야 돼요. 껍질만 가지고 아무리 10개 100개를 진들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농사를,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울여 들으세요. 좀 계산이 되실 거예요. 계산이 돼.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기억나는 분이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분인데, 맨날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우리 남편 좀 혼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주말만 되면은 낚싯대 대고, 저번에 한번 여러분들 이번 설명을 드렸어요. 낚싯대 가지고 2박 3일 동안에 그냥 가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리고 하여튼 부인이 이 남편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와가지고 남편 혼내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집사님 이번에 남편을 통해서 한번 열매 맺어보세요. 집사님 안에 열매가 맺힐 때 지금까지 참았잖아요. 한 번 더 참아봅시다. 한 번 더 사랑으로 품어보십시다. 한 번 더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시자고요. 그리고 이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영혼 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해서 알아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식도 말 안 들어요. 하물며 남편, 하늘 같은 남편이 말 듣습니까? 지혜를 사용하셔야, 여러분,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 되셔야 돼요. 목사님이 혼내준다고 그 영혼이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 그 남편이 그 열매 먹고 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변하기를 원하는 대상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진리예요. 결국은 다 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밖으로 엎어버려서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한 번 더 참았으면 되는 건데, 인내의 열매가 맺힐 때가 되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속 터지고, 어쩌면 그냥 참을 수 없는, 그냥 내 혈기가 그냥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막 다가오는 줄 몰라요. 이럴 때가 되면 여러분 딱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농부라면은, 아,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로 인내의 열매를 요구하시는구나 딱 알아봐야 돼요. 아멘. 찬스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생각과 마음만 바꾸시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마음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다 누구 때문이다? 그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막대기예요. 다 막대기. 오늘도 그들이 내 속을 긁어놓고 나로 이 열매가 맺히는 이 아름다운 이 영적인 농사를 오늘도 망하게 하는 그런 주범들이 그들이 아니라 나라고요. 나. 이거 일을 깨닫지 못해서 망친 것은 바로 나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비로소 올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던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참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무더기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려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영상이 설교가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몇 군데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설교가 안 뜬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뭐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는 올리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이곳저곳에서 많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그런 그 기쁨이 있었고요. 또 감사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좀 힘들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합력하셔서 참 끝까지 이 병충해들, 이 벌거지들이 진짜로 이 열매를 못 맺도록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감정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지. 감정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벌거지들은요, 이 작물들을 해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공격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때가 되면은 그렇게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익을 때가 되고 꼭 거둘 때가 되면은 그렇게 달라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알곡들로 익어지는 이 시점이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시점이에요. 이때 달라드는 거예요. 은혜 뺏어가려고. 여러분, 주님 앞에 책망 받게 하려고 그렇게 극성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잘 견뎌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기농, 전천후, 살충제, 살균제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준비하셔야 해요. 그것이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에? 말씀과 예수의 피예요. 그것으로 잡을 수 없는 벌레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 어떤 악한 것들도 물리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사용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러지 못. 이것이 없이는요, 절대 병충해를 여러분 유기농으로 작물을 오염되지 않은 작물을 거둔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절대로 살충제와 살균제 없이는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합니다. 벌레 투성입니다. 바이러스 투성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것들을 사용할지도 모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작용을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세상 나가서 농사 지을 때는 엉뚱한 것들만 갖다가 적용을 하니 그것들이 웃지요. 그렇죠? 벌레들이 웃어요. 벌레들이 웃어요. 제가 벌레들하고 싸움 해봐서 압니다. 이것들이 이번에도 안 죽었네. 그리고 다른 것 연구하고 해서 결국은 지금은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작물들을 거두기까지 여러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셔야 되고, 말씀의 비밀을 공부해서 깨달으셔야 되고, 또 그것들을 또 순종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성령의 검이 되고 무기가 되셔야 해요.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실 수가 있고, 그래야 영적인 이 아름다운 소출을 여러분들이 거두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농사를 비유했지만은 전쟁으로도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약한 영들과의 전투예요. 여기에서 이겨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영혼들도 빼앗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점령하고 있던 테리토리도 빼앗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도 다시 찾아올 수가 있어서 그것으로 주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뭐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인권이 있습니까? 물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음만 있지. 영적인 싸움에서 지쳐서 마귀들한테 다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영적인 농사에서 여러분, 다 벌거지들한테, 병충해한테 여러분들이 잠식당해가지고 거두긴 거뒀는데 소출할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왜 이런 일들이 닥쳤고, 오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우긴 잘들 외우시더라고요. 외우긴 잘들 외우시는데 이걸 쓸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 갖다 나눠줄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 영혼의 재생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갖다 주는 건 먹으면은요, 남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먹으면은 병에 걸리네. 먹으면 오히려 고맙다고 이야기하는커녕 멱살을 잡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져요? 우리가 맺은 열매 문제라고. 열매 문제. 여러분, 사랑을 하시되 unconditionally 들어가야 됩니다. unconditional. 죽기 전에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일 하십시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계산기, 여러분 사랑에 한번 미쳐보신 분들이 있죠? 젊었을 때 다 여러분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 줄 알아요. 미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주님께 흉내라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I can do anything for you. 당신을 사랑하는 내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랑을 한번 주님과 나눠보셔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사랑, 내 아름자들이 저렇게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매맞고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주님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은요, 주님이 그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이에요. 절대 여러분, unconditional이라는 그런 단어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계산 잘해보세요. 육적인 계산기만 뚫지 마시고 영적인 계산기를 두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추수와 결실을 위해서 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왜 온전한 열매를 못 거두느냐? 잘못 알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신 줄 알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거뒀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요, 반드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거두는 자가요, 농사 짓는 자가요, 이 법칙을 잘 몰랐어요. 우리는 말씀에 있는 대로 농사 짓습니다. 하나를 심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는 거고,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세상의 법칙일진데 말씀의 법칙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심으면은 주님께서는 무엇을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심으면 생명을 거두는데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심은 자들이 예를 들면 순교하는 경우잖아요. 순교하는 자들은 그날에 무엇으로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아멘. 믿음을 심은 자들은 믿음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심은 대로요, 이 땅에서 거둘 것이요, 이 땅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어디에서 거두게 된다? 하늘에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은 것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그것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심으면은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오늘 성령의 열매 이전에 어둠의 열매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어둠을 심고 악을 심으면은요, 그대로 그 악이 열매로, 악한 열매로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경계를 삼으라고. 심을 때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심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심은 것들이 온전히 결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심는 자의 법칙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는데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법칙과 달리, 세상은 더하기 빼기로 돌아가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곱하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를 심었을 때 그 하나로 인해서, 하나의 미랄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죽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썩어져서 땅에 묻혀서 썩어져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농사로, 그 씨앗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은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위해서 한 번만 죽어달라고, 나를 위해서 한 번만 양보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네가 한 번만 져주라고.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저자 그냥 확 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안 그러시는 것 같네. 됐어요. 그러면 그러셔야 돼요. 대부분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다고, 친하다고, 기도한다고 그러고들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거두시고자 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대적을 무찔러 달라고. 잘하는 기도, 온전한 기도 같지만은요, 절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을 심때 하나님은 그 심은 것들로 인해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거두어지는 그런 역사를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잘 돌아가시죠? 잘 돌아가시죠? 이 말씀의 원리를 무엇을 하든지 한번 적용을 해보셔요. 적용을 해보셔요. 오늘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한 번만 순종해 보셔요. 그 한 번의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영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바로 거둘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피곤치 않고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피곤치 않고 때가 이름에 거둔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거두기 전에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심자마자 거두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다 지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왜 이렇게 급하고 조급한지 몰라요. 인내할지도 모르고 기다릴지도 모르고 바로 인스턴트화 돼가지고 믿음까지 바로 심자마자 하자마자 열매를 구해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사정 다 토론해놓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위에서 기도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상황이 하나도 안 풀리네. 풀리기는커녕 점점 더 꼬여드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예?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은 세상이 변해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다 해결이 돼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때가 이름에 피곤치 아니하면 응답됩니다. 이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 미련한 농부가 모든 지었던 농사 잘 올라오는 듯 싶더니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심었으면은 자라나고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있게 되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세요. 아멘. 많은 분들이 너무 조급하고 인내할 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인내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삶 속에서 자꾸 이 코스 저 코스 막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녀요. 물속에다도 담궜다 불속에다도 담궜다 또 막 공중에 높이 들었다 떨어뜨리기도 하고 다 그러시는 이유가 뭐냐? 인내하라고, 견뎌내라고, 참으라고. 그때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로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물입니다 하나님, 불입니다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닥치는 위험과 환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들만 보여요. 그것들만 의식해요. 그러니까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섭리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섭리.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지고 마지막 때 이 악이 진리를 덮을 정도로 기승을 부립니까? 여러분 익히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것들은 막대기예요, 막대기.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고 환경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말아요.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기 때까지 익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것을 잘 몰랐을 때는요, 세상에 악한 것들만 들춰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이고 지금 무슨 법이 통과된대요. 아이고 지금 세상에 지금 이 짐승의 표 비슷한 것이 나왔대요. 뭐 했대요. 주변에 이 돌아가는 이런 것들만 보여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해도 안 되니까, 맨날 농사 실패하니까 이런 환경을 더 척박하다는 말이 안 좋은 말이죠. 이게 아주 그냥 환경을 더 황무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셔갖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세상과 환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익어지고 그 안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힐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제 여러분 안에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담대함과 이런 영적인 이 여유가 여러분 안에 자리할 때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하나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거예요.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여러분 온유라는 거에 대해서, 절제라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있죠. 8번째, 9번째.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길 원해요. 마지막 때 여러분이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온유한 사람과 또한 절제라는 것은 뭡니까? 브레이크잖아요. 브레이크. 요새 브레이크 없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절제가 안 돼.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 주변에 항상 브레이크를 준비하셔요. 브레이크. 응?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브레이크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브레이크 안 드는 사람이고요. 너무너무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브레이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 열매예요. 절제 열매. 많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또한 마지막 때 깨어있다 하는 분들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안에 다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 또한 이 마귀는 이 약한 틈을 타고 이 병충해처럼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브레이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고 인도하여 가실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잡으실 때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거꾸로 사용하지는 마셔요. 거꾸로. 여러분 안에 온유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실 때 모세에게 그러셨잖아요. 옆에 심지어 형제 애기들까지 공격을 받게 됩니다. 미리암이 모세에게 그렇게 공격했죠. 민수기 13장인가요? 거기에서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모세가 하는 일이 미리암이나 아론 보기에 너무 답답해 보여. 성경에 모세가 말도 좀 어눌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요, 모세가 하는 일들이 잘 이해도 안 되고 하는 일들이 답답해 보여. 그래서 팔 걷어붙이고 내가 하려고 그래. 이런 일들이 모세 집안에 벌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모세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변에, 모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막대기입니다. 막대기예요.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동안에는 이 막대기들을 보면서 때로는 막대기를 어떻게 했어요? 쳐 죽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40년 훈련이 연장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미리암을 보고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심하게 자존심도 건드리고 그 영적인 오소리도 무시하고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대기로 모세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온유라는 단어로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고 미리암을 치셨죠. 문둥병이 바라게 꺾어버리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에 일하는 하나님의 일들의 도구로 부르셨어요. 자, 이 원리를 잘 적용해 보시면은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일을 맡기고 그런 후에야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능.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면요, 그 열매 위에 하나님은 권능을 부으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모세처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 이들에게 능력이 부어질 겁니다. 능력이 부어져요. 모세가 이 능력을 받았기에 그 많은 어려운 장애물과 많은 진짜 강팍한 그런 무리들을 인도하여 갈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권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먼저 하려고, 선교를 하려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선교의 열매가 맺히던가요? 전도의 열매가 맺히던가요?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영혼들을 사랑한 채 하면서 나가는데 어떻게 그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 열매를 무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눈이 여러분께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채 해갖고는 그 영혼을 붙들어 올 수 없어요. 마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온전한 사랑, 칠의 사랑, 이것을 가지고 나갈 때 마귀는 속절없이 물러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신무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맺으시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무장하시라는 거예요.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으실 거예요. 권능을 부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받아가지고 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은혜 받았다고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 받았다고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이 그릇을 준비하고 이 열매들을 맺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것에 기름 부으셔서 그 능력으로 나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열매가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들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교의 원리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 열매 맺을 계절에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9가지 열매 여러분들이 온전히 삶 속에서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나에게는 무슨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돌파해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서 삶으로 돌아가 아름다운 열매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름 부으심 받아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많은 영적인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히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그동안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지혜를 사용하게 하시고 분별케 하셔서 앞으로 지어진 모든 영적인 농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성령의 열매들로 주렁주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장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